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영현 장로님, 차재실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 이레 가운데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로 복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복종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부장제 22절 33절에 보면 22절에서 33절에 보면
부부관계의 교훈에서 아내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였지만 이미 서열을 인정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할 수는 없었을까?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성서에는 그 가부장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산백과사전에서 가부장제를 정의하기를 가장이 가족 성원에 대하여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가족을 지배 통솔하는 가족 형태. 가장이 여기서는 예외 없이 이제 남자이고 여자와 자녀들이 그 지배를 받아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은 차별과 억압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전에는 뭐 북어와 여자는 뭐 팰수록 맛이 난다는 그런 속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러면 성경의 말씀은 1.1핵도 가감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제일 먼저 기록된 창세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 그래서 이 가부장제가 있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이 가부장제가 없었는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남자는 이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고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가부장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간이 큰 남자 시리즈에서 20대가 반찬 투정할 때, 30대는 아침밥 달라고 할 때, 40대는 어디 가냐고 물어볼 때 간이 큰 남자라고 시리즈가 나왔어요. 50대는 말대답할 때, 60대는 같이 가자고 할 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입원한 이유에 대해서 60대는 점심 달라고 할 때, 70대는 TV 볼 때, 80대는 어디 가냐고 했을 때, 90대는 아침에 눈 떴다고 눈 감은 김에 그냥 가지. 근데 이게요 실제로 그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부인 입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부장제에서 말하고 살아남을 남자는 없다. 그래서 사실은요 2차 세계대전 직전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앙리에트라는 여성이 재혼한 남편과 자신에 대한 비방 기사를 쓴 신문 편집장을 권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혼한 가정에 대해서 비방하는 글을 썼다고 편집장을 권총으로 죽인 거죠. 근데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성이기 때문에 무죄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여성이라고 해서 편집장을 권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을까? 여성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1차 세계대전 직전만 해도 프랑스에서는 여성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재판관 12명 중 11명이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그것이 1914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던 프랑스가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한 것은 1945년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투표권을 얻은 게 100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가부장적인 모습에서 오랫동안 여성들을 억압을 했다는 증거들인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그것도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 복종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인간의 역사에 개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제도가 생겼고 정복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타락 이전의 모습과 타락 이후의 모습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교회가 그 문자에 집착하면요, 어떤 인간 역사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깨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 표준 세번역으로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차별이 제일 없다고 보는 게, 교회에서는 여자의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 누구 엄마 이렇게 이름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교회에서는 이름을 불러주는 게, 이게 그 당시에 옛날 고대 사회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게 차별이 없다는 것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체론이라고 그래서, 몸된 교회의 손과 발이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민족, 신분, 성별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근데 이제 시대적인 역사적인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째 인간을 만드셨는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창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동등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존재의 유비, 어떤 인간의 영혼이나 정신적이나 신체적 특징에서 하나님과 유사한 것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과 같다 이게 아니고, 관계의 유비라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사랑하듯이 그런 관계의 형상을 인간이 닮았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동등하면서 분리할 수가 없고, 그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그 탁구 선수가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세계 챔피언까지 유명한 사람인데, 부부 싸움에서 자기가 이겨도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남편을 이겼을 때 부부싸움에서 기분이 좋지 않더라. 결국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기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지는 것과 같다. 간몸이니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가부장제의 시작이 타락 이후부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개신교, 기독교와 천주교와 같이 성경을 번역해서 그것을 보는 것이 공동번역 성경인데 거기는 이제 66권의 외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6절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번역했냐면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부장제는 타락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만들어진 제도다. 근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현대에 적용하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남녀의 피 터지는 전쟁이 시작됐고 남자의 굴림과 여성의 억압이라는 가부장 제도가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수교단에서는 여성 목회자 안수를 거부하는 이유로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시대의 역사적인 한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교단에서는 한 40% 가까이 여성 목회자들이 활동을 하고 총회장도 많고 그들은 성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더 나가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 15절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역시 바울 시대의 역사적인 어떤 배경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는 것입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도 중세 사막 지역의 유목민들의 법을 영원한 법인 것처럼 고수하며 여성을 히잡이나 차도로로 둘러씌워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 활동도 제한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최초로 여성이 운전면허증을 땄다. 이슬람에서. 그게 뉴스거리가 되고 있죠. 그리고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명예살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코란의 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살인이 뭐냐면 가족 중에 누가 다른 종교를 가지면 가족이 죽일 수가 있어요. 1년에 한 5천 명 정도 죽이는데 그게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용인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법에 의해서 현대에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남편과 아내가 권위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하면서도
사랑하는 관계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말이 원래 노예가 주인에게 대하는 태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누구든 복종하라는 말을 즐겨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는데, 이 복종이라는 말이요, 결국은 두려워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뭐를 요구하면 부모들이 지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것처럼 그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다. 님의 침묵에 만해 한용운의 복종이라는 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나는 복종을 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고 하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조국인지 나라, 신인지 어떤 이념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복종이라는 말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을 섬기려고, 복종하려고 오셨다. 그것은 어떤 굴종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복종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질서와 남자와 여자의 동등됨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관계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에 남자들이 어떤 굳어진 성향이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의 남자들의 성향, 그것은 바로 권위에 약하다. 그래서 인정과 칭찬과 존경에 목말라 있는 성향. 그래서 여자들은 지혜롭게 그 남자들의 성향을 잘 관리하는 감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들도 키우지만 남편도 키워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를 연약한 질그릇에 비유하지만 그건 뭐 육체적인 연약함이고, 실제로는 남자들이 더 연약하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남자들이 더 연약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아까 그 강큰 시리즈나 뭐 이런 거 보면 나이가 들수록 여자를 더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휘포, 타소라고 그랬는데 순서 있게 정렬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앞으로 나란히 하고 이렇게 줄을 세우면은 작은 애서부터 쭉 이렇게 세우잖아요. 또 앞에는 작은 아이들이, 뒤에는 큰 애들이.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면은 앞에 앉아 있는 애들은 앞에 있는 애들만 어울리고 뒤에 있는 애들은 뒤에 있는 애들하고 어울려서 잘 몰라요, 앞뒤가. 근데 이 앞뒤라고 하는 것은 불평등이 아니고 이제 어떤 순서를 정하는 그런 것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니엘서 6장 13절에는 히브리어 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말씀, 명령,
6장 13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 왕의 명령을 존중이란 말로 번역돼 있어요. 존중하지 않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 내용이에요. 존중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요, 서로 복종하라는 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랑의 내용이 상대방의 말을 듣고 동의를 해주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게 동의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기준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여자들의 기준이 항상 높아. 기대치가 높아. 남자들은 거기 따라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잔소리하고 구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자녀들에게 독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위치나 권위가 없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아빠가 좀 애들한테 따끔하게 혼을 내라. 그럼 남편이 속으로 뭐라 그래요? 평소에 이렇게 눌러놓고는 이제 와서 말을 하라고 그러면 그게 먹히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잖아요? 아이들도 아빠를 무시해요. 아이들이 잘못될 때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분이 나중에 그걸 깨닫고서 자녀들이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부터 남편을 막 존중해 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지금 가정의 문제가 그 아빠의 위치나 존중하지 않는 데서 오는, 남편은 살아있는데 투명인간과 같아. 부재.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가 안 잡혀. 그래서 우리가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일단은 상대방의 생각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틀렸다고 그러고 항상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이러면은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겠어요? 항상 자기를 무시하는 아내를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수준에 못 미칠 수가 있어요. 항상 여자들의 수준이 항상 높습니다. 남자들의 수준이 낮아요. 못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앞에서는 존중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결과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존중해 주면 그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가부장제가 생기고 역사적인 영향으로 또 환경의 영향으로 가부장제가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